지난주에 로마 교황청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식이 열렸는데 어떤 분은 유엔 총회가 열렸다고 할 정도로 온 나라의 대통령, 수상, 왕족들 다 모여가지고 그분을 이제 장례식에 참석하는 그런 성대한 장례식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장례식을 하는데 이분의 이름 속에 이분의 철학이 있어요. 프란치스코는 500여 년 전에 빈자의 성자라는 유명한 이름을 가졌던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부자였는데 아버지가 엄청난 유산을 남겨줬는데 다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자기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 살고 싶다 해서 생긴 것이 프란치스코 수도원인데, 그분은 이제 가난한 자를 위해서 평생 섬기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버지한테 옷을 넘겨줄 때 발가벗고, 아버지가 주신 것이니까 이것도 돌려드립니다 하고 발가벗고 그냥 나체로 말이죠, 아버지한테 준 걸로 유명한 그 일화가 전해지는 사람이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런데 교황이 새로 뽑히게 되면 자기가 쓴 개인 이름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을 꼭 정하게 돼요. 그래서 교황이 자기 이름을 하나씩 만듭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교황이 이제 요한 바오로 2세죠. 요한 바오로 2세는 억압받는 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교황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이제 정해져 있고 그분이 하는 일이라는 게 주변에서 다 도와줘서 하는 일이지 혼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데 방향은 좀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 바오로 2세, 그러니까 이 바오로 2세는 주로 이렇게 인권이라든가 고난받는 사람들을 보호하자 그런 일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다면,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한 사람들을 좀 많이 도와주자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강조점을 둔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도 프란치스코 수도사 같이 자기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교황인데. 그래서 이분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서울에 오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 모였었는데 이분이 사람들 앞에 차 타고 갈 때 소형차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기아에서 만든 소울이라는 차 있어요. 쬐끄만 차. 두 사람 올라가면 뭐 더 들어갈 수도 없는데 거기에 타가지고 인사하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보통은 막 캐딜락이라든가 굉장히 멋있는 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또 그런다 한들 뭐 이상할 거 없어요. 수억 개의 캐톨릭 신자의 대표시니까. 그런데 그거 다 마다하고 자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소형차 중에서도 제일 작은 거 타고 너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감동을 주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이 저렇게 표현될 수 있다면 저게 참 가치 있는 일이고 좋은 일이구나. 우리가 서로 교파가 다르고 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좀 이렇게 서로 뿌리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돌아가실 때 이분이 자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인사하러 마지막에 여기 뷰잉이라는 걸 하잖아요. 관을 이렇게 열어놓고 사람들이 인사하는데 자기 관은 절대로 비싼 거 쓰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교황청에서 나무로 만들었어요. 조그맣게. 그리고 운구차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관이 나가면 사람들이 옆에서 인사를 하는데 픽업 트럭에다 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트럭 있잖아요. 짐 쫙 쓸고 다니는 트럭. 거기다가 관을 올려놓고 그걸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국가 원수 정도 이렇게 힘이 있는 거잖아요. 바티칸도 나라인데 거기서 나라의 최고 수장이 죽었으니까 최고의 장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내 몸을 실는 관은 제일 싼 거, 절대로 비싼 거 쓰지 말고 나무. 나를 싣고 가는 차도 그냥 트럭, 픽업 트럭, 그냥 집에 아무나 타고 다니는 거 픽업 트럭 위에다 올려놓은, 그래서 거기다 싣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표현한 대로 존중해 주는 것도 참 대단하고, 평소에 나는 죽으면 절대로 화려하게 장례시키지 말고 또 의리의리하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생기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중세교회는 이제 캐톨릭 교회고 근대교회는 이제 개신교회인데,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한 400년 전에 동방종교가 갈려져 나갑니다. 여기 이제 교리 해석하는 게 달라가지고 그
그래서 러시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하는 데는 이스턴 얼스톡스라는 처치들이 이제 있어요. 동방 정교회예요. 거기를 주로 이렇게 그림 같은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로마 캐톨릭은 이렇게 산 같은 걸 좋아하는데, 개신교회는 말씀을 좋아하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너무 교회가 멀리 가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생겨서 우리 장로교회도 결국은 개신교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로마 캐톨릭,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개신교회들이 열심히 각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서 경쟁적으로 또는 때로는 협력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빼버리고 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할 수 있다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사람이 모입니다. 죽은 사람은 안 돼요. 꼭 살아있어야 돼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 나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를 할 수가 없고, 살아있을 때만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데, 교회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세속주의의 영향을 또 받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천사가 아니에요. 인간은 정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욕을 좋은 방향으로 쓰면 생산적인 에너지도 되고, 또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자녀도 낳기도 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이것을 잘못 쓰게 되면 죄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처음 이 성령의 역사로 생겨진 이후로부터 세상의 영향을 막아내느냐 아니면 세상의 영향을 이겨내느냐, 이 영적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세속주의가 깊이 들어와서 죄의 역사가 강해지면 성령의 역사는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않고 세상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말씀으로 비춰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밟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는데 절반은 책망받고 절반은 칭찬받고 절반은 또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기도 하고 책망받기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면 모든 교회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칭찬받을 때가 있고 책망받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 칭찬을 받느냐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칭찬받는 교회가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사라지고 겉모양만 형식만 남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 지배해요. 세상의 생각들이 지배해요. 그러면 그때는 책망받는 순간이에요. 빨리 말씀처럼 회개하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사랑이 떨어졌는지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께 능력받아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는 그날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두 사람의 제자 앞에서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제자에게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는 말씀을 전할 때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는 떡을 떼실 때 눈이 뜨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이 방법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떡을 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 다 같이 영상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장 하실 때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끝이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되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데리고 예수께서 떡을 떼시고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던 여인들이 먼저 이제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얼른 제자들이 있는 교회로 돌아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빈 무덤을 봤고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렸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반신반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긴 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과학적인 그 지식을 근거로는 도저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믿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정말 무덤에 비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는 얘기인데 어디 가셨을까? 이 얘기가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부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12제자들은 풀타임 제자고 70명의 제자들은 파트타임 제자고 그 다음에 수백 명의 제자들은 자기 집과 생업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모여서 제자 역할을 하는 여러 제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글로벌한 이름을 가진 제자는 12사도 속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분명히 말한 걸 보면 이 사람도 예수님의 일에 열심을 도왔던 70명의 제자 중에 들어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고 그 장면을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다니니까 무서워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겁니다. 갈릴리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듣긴 했지만 다 못 믿는 겁니다. 믿었더라면 안 도망갔겠죠. 안 믿어지니까 그런 얘기는 아마 사실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둘이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가 따를 선생님은 없으니까 원래 생업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 두 사람이 내려가면서 두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그 가는 길 방향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엠마오. 그런데 엠마오로 가면서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과 또 살아났다는 사람 얘기는 정말일까? 사실일까?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낯선 남자 한 분이 같이 길을 걸어오면서 무슨 얘기를 나누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며칠 전에 불과 일주일도 안 됐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을 모르느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듣고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나셔야 그리스도지 이러면서 성경을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서 길을 가면서 워킹 바이블 스터디가 일어난 거예요. 걸어가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 당시의 성경이라는 건 구약 성경밖에 없을 때입니다.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도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사야라든지 요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스가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들이 이미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두 제자가 낙심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내려왔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자기들 이제 숙소에 가서 자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가시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른 붙잡아서 저희하고 조금 더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위로가 됩니다.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하시면 너무 좋네요. 그리고 모시고 들어가니까 이제 따라 들어와서 같이 저녁을 먹게 됐다는 거죠. 근데 같이 저녁을 먹는데 그분이 앞에 계신 분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 두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그 순간에 그분의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네 라고 하는 순간에 그 앞에서 그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찾아오신 거네. 이거 빨리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그날 자야 되는데 잠도 안 자고 다시 밤새도록 걸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모임에, 교회죠.
나중에 거기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 받아서 교회가 처음 생겨나는데 사람들이 문을 걸어담고 몰래 숨어서 핍박자들을 피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 들을 때 뜨거워지고 떡을 뗄 때 눈이 열려서 그분을 봤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인들은 우리가 무덤에 갔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에서 만났다 하더라. 베드로가 만났다고 한다. 여러 부활의 감정들, 부활의 체험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그들이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세상에서 나타난 그 교회는 부활 공동체예요.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두려움을 다 떨치고 흩어짐을 면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1절과 3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생하게 만나는 순간이 있다면 그거는 말씀을 듣고 뜨거워지고 또 함께 떡을 떼면서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예배드리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또 이제 함께 식사도 하면서 교제하잖아요. 성도가 예배드리고 함께 떡을 떼는 이 자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체험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모든 죄의 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거듭나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듣고 이해하기 전에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생명의 진리, 부활의 진리, 영생의 진리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기회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 이 성령의 교제를 하지 않고 동고동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눈이 열려져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떡을 떼어서 형제들에게 나눠주면서 우리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고 동고동락할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체험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가 밥상 공동체, 말씀 공동체 다 같은 말이에요. 밥상이라는 건 피지컬리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영적 공동체라는 건 스피리추얼리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이팅을 하는 건데 다 먹는 건데 영적으로도 먹고 육체적으로도 먹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고 나는 주님과 교통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교제하고 인간의 죄가 있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욕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하고 죄를 회개하고 노력하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나는 완벽한 성자라고 말하는 순간에 마귀의 게임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죄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야 됩니다고 고백할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의 교제와 말씀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이 있고 거룩한 성례가 있는 거예요. 떡을 떼고 또 세례를 줘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지금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영생으로 부활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모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을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에듀케이션이 참 은혜스러운 교회인데 자녀들이 예배 체험을 같이 해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애들 따로 어른 따로 이렇게 드리는데 초대교회부터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아이들 따로 어른 따로 드려본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드리면 더 학교같이 돼버려요. 아이들이 마땅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찬송 부르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그 단절해 놓으면 더 못 배우게 돼요. 나중에는 무슨 찬송을 불러야 될지 어떻게 예배를 따라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함께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똑같이 우리와 같이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이 물려서 자녀들에게 내려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부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이 뜨겁고 감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사랑하고 떡을 떼면 그 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슴이 뜨겁고 눈이 열려져서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성도들이 모여서 영적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 심히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기뻐하고 성령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라는 그 핸델의 메시아의 유명한 찬양이 있잖아요. 그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도 있고 여러 중간에 오라토리오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큰 음악회가 열렸는데 핸델의 메시아를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독창하는 이제 아주 유명한 독창자가 여자 독창자가 이제 독창을 불러야 되는데 내 주는 살아 계시고 이 대목을 불러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자꾸 이게 감동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연습을 하는데 내 주는 살아계시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잘 나와도 목소리가 그냥 이렇게 제대로 안 나오고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 오케스트라 주의자가 이 컨덕터가 왜 이 상당히 실력 있는 이 솔리스트인데 왜 이걸 못하지? 그리고 한번 합시다. 연습을 했는데 자꾸 페일이 되는 거예요. 원하는 소리가 안 나오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지휘자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 솔리스트한테 주님이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 그 노래가 안 불러지죠. 그래서 다시 물어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갑자기 목사님 멘트를 하는 거예요. 이 지휘자가. 그제서야 이분이 자기가 못 부르는 게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안 믿어져서 그렇다는 걸 알고 이분이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믿어집니다. 이제 부릅시다. 오케스트라가 쫙 반주를 하니까 내 주는 살아계시고 찬양이 되니까 온 청중들이 그 음악 때 다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살아계신 주님을 제대로 찬양하니까 다 감동받았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부활의 증인의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